내게 허락된 축복권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은 부족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함을, 6장은 특수한 형태의 성별인 나실인의 규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하다, 바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말합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서원을 통해서인데요, 이 서원에는 평생토록 유효한 것도 있고 일정 기간에만 유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는요, 언약의 백성이 지니는 제사장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나실인의 규례의 제사장적 특성과 관련된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에게 3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와 포도소산물을 먹지 말 것. 고대 근동에서의 포도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면 절제와 금소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삭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습니다. 이는 가나안인과의 구별을 말하는데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시신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는 생명을 위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실인 규례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요,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실인으로서 제사장같이 헌신함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요, 오늘 본문의 적용 부분과 아주 유사한데 만인 제사장직을 갖게 된 신약 성도들의 예표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할 때 24절부터 26절을 떼어서 이 부분만 축복 기도로 읽으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위 성경의 기도 내용은 축복 형식에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라는 명칭이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3번 나타납니다. 24절, 25절, 26절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2인칭 너인데요, 이 짧은 본문에 축복의 대상인 2인칭이 6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이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렇게 축복의 대상인 2인칭 너가 6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부터 26절을 읽으면서 너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가깝게 느껴지는 축복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축복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라는 축복의 대상자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원하며 25절에 원하며 26절에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22절부터 27절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나 복이라는 단어와 복에 대한 다른 표현이 7번씩이나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복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복이라는 말씀이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인간의 온전한 상태를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성공과 번영과 풍요와 건강과 장수와 자손과 힘과 지혜 모두를 다 포괄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이 세상의 복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거짓과 죄악으로 인해서 얻어진 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며
변함없는 그 인생의 베이직, 기본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사모해야만 하고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로서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 것이라고 편지한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시 울타리를 친다, 지킨다는 이런 의미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가시로 담장을 친다는 말은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여기 있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안전, 행복, 번창, 평안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않고요,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는 듯한 역동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보통 이 평화를요, 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내 삶에 기쁨, 환희, 샘솟는 듯한 역동적인 평화가 샬롬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평강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카롤 산토스 씨는 60세에 사업하다 파산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한 그는 나이도 먹고 파산해서 엄청난 빚도 졌으니 이제 내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창문 어디에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와서 찬송가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병원 뒷문 앞의 조그마한 교회, 그곳에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죽기 전에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길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듣고 있는 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의 돈, 명예, 권세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회개가 되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을 산도서 씨는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나 혼자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서투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날 이후로 다시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로 시작하여 돈이 좀 모아지자 통닭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산도서 치킨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파산하고 빚 가운데 자살을 결심한 그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였을 때 그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이 먼저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우리들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9절 상반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것을 전제하고 적용하기 전에 25절과 26절 말씀을 해설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하는 신인동형 동선농적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당신의 얼굴을 감춘다는 것은 인간편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그 얼굴로 네게 비춰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과 죽음이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무지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여호와가 그 얼굴로 내게 비춰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로 향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캄캄한 곳에서는 미미한 촛불 하나가 매우 값진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하물며
의와 영광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지친 우리 영혼에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어찌 그의 생명 속에 벅찬 감격과 생의 희열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은혜란 본래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몸을 굽신거리다라는 의미였으나 이것이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길다라는 의미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과거도 없고 우리의 현재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요,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복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25절에 빛이사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데, 얼굴을 더사, 이것은요 얼굴을 비치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그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 특별한 한 사람을 주시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을 향하는 내 눈빛보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특별히 구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는 듯한 역동적인 평화, 그 평화가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에 서론에 시작할 때 나시린의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든지 나시린으로서 제사장과 같이 헌신함을 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갖게 된 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들, 우리들은 이같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 손들에게, 이웃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축복의 손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권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 효력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위임하신 것이기에 그 효력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을 위해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 확실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들고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은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어색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 쪽팔릴 때 임하시는 성령님. 제가 좀 쌍소리같이 해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축복 연습을 찬양하면서 한번 해볼 터인데 아마 서로 바라보면서 이 찬송하면 약간 어색합니다.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함께 참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배워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